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빚을 갚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부활은 확실히 우리의 빚이 청산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우리 빚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뒤가 없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알 길이 없죠. 빚 갚으러 갔던 분이 돌아왔어.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 그죠? 아, 빚이 다 갚았구나.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 부활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진 빚을 예수님이 청산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빚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으로도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건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빚은. 세상의 빚이 아니다. 영적인 죽음의 빚이다.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죽음의 빛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죽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십자가 다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빚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빚이 다 갚아졌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빚들을 다 청산한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청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을 총 결산할 때 가장 잘한 거단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 죽어도 소용이 없는데. 죄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봤자 그 죄인이 피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빚이 다 청산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 그렇게 좋습니까? 예,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믿음을 주신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했다는 게 그대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뭐도 믿어져요? 부활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빚이 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아졌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빚이 청산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또 빚을 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 빚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그 빚을 되풀이하다니 양심이 있으면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그 영광을 아는 성도들, 죄가 그리고 자기의 빚이 다 청산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와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그 뭡니까? 빚진 값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근성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크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절대로 그냥 나 예수님의 나 위에서 빚진 십자가 믿고 빛을 청산한 부활 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치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죄 문제를 물론 다뤄야 되지만 죄 안 짓는 것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 그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이미 다 끝난 사람들이라 성도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빚 갚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가죠. 정인되어 가지고 전가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 계속 진흙탕에 마치 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질퍽거리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죄와 싸우며 이제 죄와 싸움의 단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빛을 갚았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지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인데 제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가 아니냐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거잖아요. 그건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인류 모든 대표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그래요. 3장 15절의 첫 구절 내가 뒤에 끝은 행하리니 그 중간에 어떤 내용입니까? 사단을 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드니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교와 또 다른 기독교는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이다 이 말 부활. 부활은요. 이런 절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따라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성탄절이 있으니까 석탄일이 있죠. 그 다음에 찬송가 있으면 찬불가 있죠. 교회에서 수련회 하니까 뭐 합니까? 템플스테이 하고 있죠. 주일학교 하니까 또 뭡니까? 불교대학 하고 있죠. 따라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부활절만 되면 고민스러운 거지. 부활은 절대 못 따라하잖아요. 교주들이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죽어버려요. 없어. 살아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의 종교도 못 따라하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사람의 교주는 다 한때 유행했다가 다 어떻게 죽음의 길로 다 들어갔잖아요.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없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우리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믿어서 생명을 얻는 거다. 근데 어떻게 종교냐고 굳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다른 이 세상의 종교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뭡니까? 유일한 생명의 종교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근데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다른 종교 절대 못 따라하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생명과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인 것입니다.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자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부활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끝난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여기서 즐길 거 다 즐겨야 된다니까. 축복한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가 끝이니까.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사고는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 달라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다 다르고. 여기가 끝이라고 사는 사람은 내가 즐길 대로 다 즐겨. 쾌락도 추구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먹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누릴 거 다 해야 돼. 여기서. 그걸 젊어서 놀아야 돼. 젊어서 놀아야 돼. 젊음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늙으면 못 노는 거야. 늙기 전에 놀자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고 영원의 생명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뭘 위하여 불태웁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잠깐인 기쁨과 영광과 쾌락을 추구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물밀듯이 밀려오는 육신적인 그런 뭡니까? 유혹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이 관념적이라면 이론적이라면 말은 아멘 하면서도 삶과 말이 다르겠죠. 교회당 안에서는 아멘 하겠지만 밖에 나가면 묻죠. 마치 전혀 그거와 믿음과는 별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히 우리 믿음이 관념적이 아니고 이론적이 아니고 교리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대형 뮤지컬 영화 제가 어제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혹시 보셨습니까? 웅장하더라고요. 얼마나 웅장한지. 저는 영어로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 한글로도 번역이 됩니다. 설정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2시간 약간 넘거든요. 몰입해서 봤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실감나게 뮤지컬을 본 적이 있으나 할 만큼 아주 그 몰입해서 2시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무료 상영 마지막. 안 보셨으면 돌아가셔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베드로도 나오고 다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죠. 제자들고 여인들고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안 믿었어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까? 한 번도 부활을 경험을 안 해봤거든. 지금까지.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 경험도 안 해봤거든요.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것만 봤지 부활을 경험을 안 해봤다 이 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 안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죽고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듣는 거와 진짜 믿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거와 믿는 건 또 달라요. 그렇게 안 믿었던, 못 믿어봤던 제자들. 그게 부활 자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적인 사람들,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활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배웠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기응변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나신 부활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만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는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 어디에서 나실 것, 그죠? 어느 시대에 나실 것,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산백과사전에 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산백과사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 어디에도 기록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 있다. 빈 무덤. 세계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위대하게 보려고 무덤을 갖다 엄청 크게 하죠. 옛날에 왕들의 무덤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경주 같은 데 가면 그 왕릉 보세요. 엄청 커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다. 지금 그 자리가 무덤이었다고 하는, 돌무덤이었다는 그 자리가 무슨 교회더라? 성모교회인가? 예. 그 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역사적 확실한 증거는 두 번째 목격자리다. 오늘 15장 보면 성경대로 3일 부활하시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다 만났어요.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났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곱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천국 가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다고 뭐 채찍질을 한 건 아니지만 말로 얼마나 핍박을 했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 예전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 손에 꼼짝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잘한 거야. 다
실패하고 뭐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게 안 되고 뭐 실패하고 다 그랬다 해도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거 하나가 영원한 삶이야. 그래 다 성공했어. 다 출세했어. 명예로웠어. 왕도 했어.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없어. 끝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랬을까요?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옛날에는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뭘 기념해요?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뭐를 기념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주일날 모이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가 다른지 알겠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유대교가 뭐가 달라요?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의 부활 인정 안 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가 전능자가 오셨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자, 이제 부활의 참된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십시다. 워낙 부활절날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대로 증거가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설린 그 피는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니까 우리 죄 문제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니까. 같은 인간의 피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 달라가지고 피 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피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피, 죄 없으신 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다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로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은혜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신약이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가 대한민국에 20몇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분별은 뭐래요?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신천지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이라 해도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계속 말씀이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게 은혜야. 다시 회복하세요. 이제 3개월 좀 지날 좀 되니까 약간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채찍질 하세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거창하게 말 안 해도 돼요. 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맨날 하얀 옷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높은 산에 홀로 기도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분과 어떻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뭐로 동행하겠어요? 뭐로 동행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기도 가운데 동행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딴 거 없다니까. 딴 거 없다니까. 그래서 쏟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매일의 동행이 안 되니까 무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뭐 동영상 이런 거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뭐 환난이 온다. 이런데 다 준비하는 거 뭐예요? 다 들어보면 너무 허무한 거잖아. 진짜 주인이 없어. 진짜 예수님과의 동행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한단 말이야. 우리 힘으로 뭘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저 찬양하고 매일 말씀 보는 것으로도 예수님이 충분한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거든.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이 사실이고 실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뭡니까?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부활 보고도 안 믿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부활한 자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부활한 거는요. 이걸 보고도 뻔히 보고도 안 믿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꽃이 뭘까요? 아, 살아계신 분이라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동행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친밀한 교제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분이 없는데 그냥 종교적 예식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막 그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 들어도 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교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미사오고 필요 없잖아. 뭐 미사오가 필요해? 오랜만에 만나니까 미사오가 필요한 거야. 오랜만에, 너무너무 오랜만에 1년 만에 한 번 부활절날 만나셨으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놓지만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면 그 말 없어요.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다 여러분 처소에서 아버지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어색하니까 막 그냥 거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했죠? 나의 부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없었으면 참 우리 실망할 건데 이 첫 열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그 열매들이 주릉주릉 맺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신약 성도들도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 다 열매가 되겠죠.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일까요? 야,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어떻게 해요? 이걸 인내한다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절제가 잘하고 인내를 잘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 때문에, 부활이라는 산소망과 믿음 때문에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뭘 준비함인 거예요? 부활 그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어떤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자들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유리라고 하는 최태섭 장로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기업이 하는데, 한국유리 아시죠? 한국유리. 그게 한번 불이 크게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불타는 거 보면, 우리 불타는 거 보면 발을 동동동 구르고, 아유, 어떻게, 아우, 내 재산, 이럴 거 아니에요? 당황할 거네.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사실 내가 안 들어서 그게 맞는가 모르지만, 간증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최태수 장로님은 그 불타는 모습 보고 성령의 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성령의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장에 불이 탁 타고 나서 나중에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 기업이 다시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건강의 부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한두 번입니까? 마지막 말기암에서 살아난 그 건강의 부활, 목사님들 중에도 죽다가 살아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목회도 참 잘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건강의 부활, 여러분 지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한 분 계십니까? 예, 부활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건강의 부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부활도 일어나고 학업의 부활도 이루고 공제에서 1등이 되고 이런 막 그냥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은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끝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이미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내가 하는 삶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빈곤해. 앞길이 안 보여.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그럴지라도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회복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일어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꿈이 있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 부활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부활의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